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도 수축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심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에 각종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 위에 죄종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죄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무산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성애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종 악법들이 또한 국회를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의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우주 전체가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악한 사탄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인류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악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악 속에서 속수무책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어떤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죄 문제도 해결하러 오셨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악한 사탄의 머리가 깨뜨려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지만 완전히 악한 사탄을 저 지옥 무정 속에 무적행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탄생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대로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봅니다. 이때 가이사라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오적하라 하였으니 이 오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접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오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원한 마리아와 함께 오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달라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출산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연하고는 다르므로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라 아우구스도의 권세를 이용해서 천하에 명령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로마가 호적을 하도록 한 것은 세금 징수 목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조사였는데 2절에 보면은 그 첫 번째로 호적령을 내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 민족도 로마 황제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으므로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했으므로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를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온 나라는 로마 황제의 호적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베들레헴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므로 사간을 오늘날로 말하면 여간을 구할 수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쉬었는데 예수님은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셨고 말 그 위에 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서에만 예수님이 말구위에 태어났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왕궁에서 왕족으로 태어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곧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이니라. 미가 선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대초부터 계셨던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세상 권세자를 움직여서 갑자기 호정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였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더라도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경을 잘 안다는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비를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헤롯 왕은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은 미가서에 예언된 말씀을 헤롯 왕에게 전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살 아래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악한 짓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악한 사탄이 헤롯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배척할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비판하고 배척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는 즐기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이면은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주리가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머리로만 믿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천사의 계시를 받은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처음 경배한 자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서에서는 동방 박사들에 대한 말씀은 없고 들에 있는 목자들이 맨 처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자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개인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족속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 것은 들에 있는 목자들이 개인 족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왜 맨 먼저 목자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임하고 목자들에게 정군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군 천사가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먼저 들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경 주석들을 보면은 들의 목자들이 가장 빛이 나고 낮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보여주셨다고 해석을 하는데 설득력이 부족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개인 족속이라는 이름이 9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족속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보면은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락 족속과 신무한 족속과 스가 족속이니 이는 다 네갑의 집 조상 한말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겐 족속은 서기관에 속한 족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겐 족속들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겐 족속들에게는 집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겐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광야에 거하면서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비밀에 쌓인 신비한 족속이 바로 겐 족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때에 이 겐 족속을 사용해서 믿음의 사람을 키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듣는 설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겐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택한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수십 년 동안 계획을 세우며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떤 일을 할 때 단 며칠, 단 몇 년 계획을 세우고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신 분이 있다면 성경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생활하면서 나이 40살 되었을 때 자신이 비로소 히브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백성들이 노동을 하는 현장에 나갔다가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바로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영하 10개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봤을 것입니다. 지금도 텔레비에는 가끔 10개 영화를 하곤 합니다. 그 10개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왜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서 양을 치며 겐 족속과 함께 살았습니다. 특히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2명까지 낳으면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봅니다.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사기일장 16절에도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면서 겐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때 당시에 미디안 족속이 겐 족속과 함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었다는 걸 볼 때 겐 족속이 미디안 족속을 다스리고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40년 동안 겐 족속과 함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과 지식은 많이 배우고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알지 못한 무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급시킨 후에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광야로 찾아와서 가르치는 말씀이 출애굽기 18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겐 족속이었던 장인 이드로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칠 때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 나이는 80세였다고 출애굽기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겐 족속인 장인 이드로에게 40년 동안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배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광야 신학 40년 신학을 한 것입니다. 40년 신학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겐 족속인 장인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워서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불러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아니해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영안이 열리지 아니했다면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광야에서는 가끔 마른 나무에 스스로 불이 붙어 타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어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루속히 영적으로 성장한 자가 되어서 영적인 사건들을 보고 듣는 영안과 영적인 길을 갖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들에 있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과 영적으로 놀라운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었고 천사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들의 목자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 개인족속인 이들을 통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아시고 또 그 어떤 일을 보여주실 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보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와 사가랴와 엘리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보고 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수표 100만 원짜리를 준다면 아이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손자가 5살이 되었는데 가끔 어려운 말을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려운 말을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말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여러분,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들의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의 목자들이 개인 족속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안개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정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들의 목자들이 개인 족속들이라는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과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임하고 또 정군 천사가 찬송하는 모습을 목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맨 먼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단순히 낮은 자들에게 보여줬다고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들의 목자들은 밤에, 깜깜한 밤에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목자들이 자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천사는 놀란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고 하면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구주가 탄생했으니 곧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놀라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천사는 들의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말 위에 놓여있는 아기들을 너희들이 볼 것인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말을 하자 갑자기 정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경입니까? 캄캄한 밤에, 그것도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는 자는 이런 영적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들의 목자들은 단순히 신분이 비천한 자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경 속에 감추어진 개인 족속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마다 나타난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개인 족속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는 이러한 유목생활하는 개인 족속들이 지금도 광야에서 살면서 양을 치면서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으로 개인 족속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으로 개인 족속들은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참여하는 영적으로 개인 족속들 때에서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영적인 개인 족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큰 세 번째로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한 목자들입니다. 전사들은 아기 예수를 목자들에게 찾아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통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의 목자들은 통방박사들보다도 맨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억이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전사들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직접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은 빨리 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에게 들었던 아기에 대한 말을 전하자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마국간에는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간을 잡지 못해서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 마국간에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겠습니다. 아기 예수와 함께 마국간에 있었지만 그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었던 말과 모든 것이 일치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들의 목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들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는 것은 단순하게 낳고 빛의 난 자들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의 목자들은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갖추고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영광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닫고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신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할례를 받은 아기 예수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인의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24절 봅니다.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숫대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받으라. 모세의 법대로 갤릴리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란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짓는 컨셉에 따라 천사가 전해준 이름대로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22절 말씀도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즉 율법의 가르침대로 결례의 날이 찼을 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결례의 날은 곧 정결을 위한 날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남자 아기를 낳은 산모는 40일간 부정하다고 얘기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80일간 부정하다고 여겼으므로 이 날짜가 지나면은 산모들은 제사장이 와서 제물을 드리고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또한 23절 말씀도 보면은 산모뿐 아니라 아이도 처음 난 남자는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면은 짐승의 첫 번째 수컷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이 낳은 첫 번째 마다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24절 말씀 보면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산모의 정결 의식에 대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는데 보통 이때 제물은 산모가 드린 제물은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렸는데 가난한 자는 비둘기 한 쌍이나 그것도 없으면은 방구 둘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방구는 산비둘기를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자 드린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으므로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걸 볼 때 둘의 목자들이 동방박사들보다도 맨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리아는 제사장에게 율법대로 정결 의식을 치료했으므로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는 것은 들었을 때는 동방박사들이 온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이 지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때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로 태어난 사내아이들을 모두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의 목자들이 동방박사들보다도 먼저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따라 사셨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안전하다는 것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의로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인간이 의로워지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먼저 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로하실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율법을 우리들은 절대로 외면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나 자신을 살펴보고 더욱더 예수를 뜨겁게 믿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나오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우주가 기뻐하는 일이었지만 정작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탄절 12월 25일이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는 성탄절날 조용합니다. 이것은 곧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저 이스라엘 땅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지금껏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신약 성경을 금서로 정해놓고 읽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개인 족속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자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개인 족속이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 양을 치면서 유목생활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개인 족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그 개인 족속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큰 역사를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신 초림 예수에 만족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이제 이 세상에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도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었던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재림 예수 또한 믿고 기다린 자들도 영적으로 성숙한 자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버리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펜테스라고 합니다. 필요 없어서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초림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10,000원짜리 지폐가 있고 내 앞에 50,000원짜리 지폐가 있다면은 50,000원짜리 지폐를 잡기 위해서는 10,000원짜리 지폐를 내 손에서 버려야만이 50,000원짜리 지폐를 집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돈에 대한 비유를 해서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더 큰 것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에 있는 걸 버려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초보적인 초림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서 오시게 수마음과 오시게 신앙으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예수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이제 재림 신앙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 예수에만 머물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타락하고 만나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날 교회와 주의 성도과 성도들을 보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강조하는 영적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깬 족속은 어떤 자들입니까? 깬 족속들이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으로 깬 족속은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것입니다. 깬 족속들이 세상 부귀 영화 권세를 버리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인 깬 족속들도 세상에 부귀 영화 권세를 버리고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깬 족속이 되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또 전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믿음의 깬 족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가운데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이들로 깬 족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가 모세 전후를 살펴볼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았던 깬 족속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깬 족속은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었어. 주님의 신앙이 만족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깬 족속들이 세상에 부귀 영화 권세에 마음 뺏기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랑하는 영적으로 겐족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